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아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9장 15절로 23절은요 지난주 본문이 되는 14절까지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어떤 맥락인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지난주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과 또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이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냐,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이냐, 이 정치적인 국제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뜻은 망하느냐 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기로 앞에 서 있는데,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에 하나님의 뜻이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뜻이 어디냐는 말을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해 들어가는 자와 바벨론의 통치에 저항과 불복으로 대응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이것은 곧바로 친바벨론이냐 반바벨론이냐라는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바벨론 반바벨론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의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게 친바벨론의 정치적 색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이 지금 크게 일어났지만 곧 멸망하고 우리는 포로가 곧 다시 귀환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평평한 서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주장 앞에 하나님이 그 결과들을 이끌어가는 흐름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잠시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의 어떤 쟁론 앞에 결국 그가 목숨을 잃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바빌론에 우리가 붙들려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전체 여론에 어느 정도 힘을 싣게 되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공동체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14절까지 내용은 너희들이 거기에 잡혀가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잘 정착해라. 다시 돌아올 기한은 아직 한참 남았고 70년은 지나야 된다. 아들, 딸 낳고 대대손손 자손을 이루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포로 귀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라는 이야기하면서 그걸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의 정치적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 의해서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그 포로 백성들을 계속 선동을 하면서 결혼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거기에 삶의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자꾸 그들을 선동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70년이며 너희들은 여기서 성전 예배가 없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 예배가 없는 강가에서 소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성령이 직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삼경륜이 시작되는 성령 시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든 종교의 틀이나 예식이나 성전의 어떤 예배 형식이 없어진 그 삼경륜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건의 훈련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14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다른 주제가 지금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주제가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그 편지의 후반부가 얘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공동체 안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15절 어떤 얘기가 하는가 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경계를 오늘 후반부에서는 15절로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실제 상황을 지금 거론하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지 그것에 유혹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오늘 편지 후반부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에 잡혀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은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내한테 들린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또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지금 이 성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좌에 앉아 있는 시드기야족이죠. 지금 현재는 그 시드기야와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그 형제들, 그죠? 그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17, 18, 19절은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계속 줘서 저주가 와서 바벨론에게 망할 거리는 이야기 계속 했던 그 이야기 지금 반복하는 거죠. 앞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17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해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뭐 먹을 가치가, 과일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아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폐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몹쓸 무화과 같게. 그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언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내서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멸망해야 될 이야기는 벌써 10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복하면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떠들고 거기에 휘둘리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마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는, 우리는 바벨론에 지금 압제당할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국군이 쇠망해가고 바벨론이 이렇게 득세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좀 멸망의 시간들이 수십 년 동안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또 고지 듣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내가, 자 20절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는 말을 계속 옮겨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딱 이 모든 포로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들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예레미야에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포로 잡혀간 백성들은 지난주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잡혀가서 계속 영적으로 다운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의 새 느고 앞에 뺏겼다라고 이렇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하는 고생이나 이 문제보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들지 않는 이것이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들을 살게 했다. 거기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는 동안 하나님 너희들과 기도 가운데 만나줄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계신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된 그 포로들이니까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같이 말씀하신다는. 자,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거다. 자, 죽일 거라,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지난주 본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수신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백성들도 부르고 제사장도 불렀는데, 장로들을 언급할 때는 남아있는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식을 했죠. 그 남아있는 장로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고 바벨론의 군대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해가지고 즉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되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진압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몇몇을 처형을 했을 거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라 그랬죠. 자, 그게 이미 몇몇 장로들은 이미 처형을 당했어요. 당했는 이후에도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중에 그 상황은 어떤가 하면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이 아직까지 선동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걸 예레미야가 그들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공교롭게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름이 아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불신앙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주도했던 악한 왕 아합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유다의 왕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섰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통치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드기야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당시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특정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 표현들은 그 당시에 역사적 현재 분명한 어떤 확실한 인물이 이제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거짓 예언자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아마 그들은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쓰고 지금 배달이 돼서 그들이 읽게 되겠죠, 그죠? 적어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중에 지금 예언을 하기를 아마 바벨론 군대에서 아마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 공동체 유다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조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다의 모든 포로가 이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를 저주하게 될 때 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거짓 예언자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직접 화법은 유다의 포로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누굴 저주할 때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너는 누구냐면 어떤
불특정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주할 때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누구를 저주할 때 저주받은 전형으로서 시드기야와 아합을 들어서 저주를 하게 된다. 그 말은 지금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포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거짓 예언자로서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저 형편없는 사람, 저 재수 없는 사람, 저 하나님의 거짓 예언자, 많은 백성들이 다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조롱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불살라죠. 화형을 당할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저주거리로 삼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3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백성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는 것. 어리석게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이거는 명확한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며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하고 거짓 예언을 행했다라는 것은 아직 뭐가 뭔지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그 결정적인 단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의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포로 공동체 백성들이 보게 되면서 그가 말했던 거짓 예언, 그가 말했던 주장, 어떤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화형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믿고 보면 그 아합과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들의 화형을 당하는 그 처형은 순교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이름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순교자로서, 저들은 참 하나님의 예언을 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를 당한 아주 높은 어떤 점수를 매기는 그런 평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아무리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주는 그런 헌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것이 거짓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일상의 개인적 윤리적 삶이 그 공의적 어떤 활동하고 모순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 그 거짓 예언자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참 수치스럽게 죽은 것에 대해서 놀림감으로 그렇게 거론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언은 나중에 편지를 읽기 전에 혹은 읽고 나서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으로 사건이 드러날 때 예레미야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포로 공동체에 보내는 중요한 이야기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그렇게 잘 살아라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 말을 듣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 그것을 거짓되다고 충동질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설득하고 또 그들의 어떤 바벨론에서 사형당하는 사건적인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일에 많은 후반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 그림에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이경륜 시대에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고 신구약 중간사 시기를 지나 또 삼경륜 시대를 준비하는 포로 교환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또 준비되어지는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는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은 또 그대로 오늘 우리 삼경륜 시대의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제시될 때 그 제시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 흔들고 망가뜨리는 어떤 특정한 주체가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영적으로는 사단이 되고, 그 사단이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세속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세계관, 그 흐름의 원리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그 인격적 실체가 타락한 인류 세상의 모든 이 역사를 그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속 역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이유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평화도 일어나고 이런 문명을 이루고 저런 문명을 이루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가 어떤 문화나 어떤 삶의 양태로 여러 가지 일반 역사를 만들고 가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한 급 위에 공중권세, 물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사단의 아주 주도적인 지배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던져져 있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씨를 뿌리듯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중권세를 지배하는 사단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은 그렇게 착착착착착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씨앗밖에 안 되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동력도 없고 연관관계도 없는, 전후관계 어떤 맥락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던져진 씨앗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교감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의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만두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반발, 거짓,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의 힘을 이리도 이끌고 저리도 이끄는 힘의 주체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거짓 예언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단의 영원한 무저갱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처해질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결국은 조롱당하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두 가지를 좀 보면, 20절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이 말을 오늘 우리 삼경륜 시대에 지금 오늘 각자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성도요. 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더 이상 예배도 불가능하고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렇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문명에 거의 눌려 압사당할 만큼 그 큰 위력 앞에 우리는 그렇게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던져져 있는 것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디아스포라의 어떤 형태로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와닿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토부의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내던져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던져진 이 삶의 모든 정황은 하나님이 거기에 딱 나를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지금 하나님 만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공중것에 잡은 세상의 문명의 어떤 한 개체로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이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도자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시공간 안에 나를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내가 어떤 외적인 처지에 던질든지 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존재로 나를 거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때 끊임없이 나를 지탱해야 되는데, 존재 근거는, 내 정체성의 확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져진 환경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나를 보내신 그분으로 약속을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내한테 확인되는 것, 이게 우리가 골방에 서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신분과 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건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는 이 확신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정직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흩어진 포로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보냈으니까 거기서부터 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짐지고 가야 될 것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섬겨라, 인내해라, 고난 중에도 네가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찬송이 나오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무슨 감사가, 이게 말이 되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정체성의 그 토부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이, 찬송이, 기쁨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찬양을 진정성 있게 내 속에서 품어보고 고백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석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지금 문맥을 보면 뭐 이렇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문맥의 해석에 의하면 나는 알고 있는 자로 증인이라는 이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뭘 알아요? 미래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합과 시드기가 죽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는 하나의 조금 더 멘탈체가 조금 더 얹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렇다고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내가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 더 이상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도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땅의 영역을 떠나가면 이방인들이 사는 영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토라 말씀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 통치권을 만들어가는 문명과 국가 정책과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팔레스타인을 떠난 영역에는 여전히 바알이나 다른 누구나 다른 신들이 여전히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의 백성들하고 계속 이렇게 신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저 멀찍이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지역에 지금 거짓 선자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 유혹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명랑하고 좀 같은 이야기죠.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문명의 깊숙한 곳에서 어떤 조직 안에 큰 문화의 흐름 속에 내가 혼자, 옆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동의가 없는 곳에 내 스스로 내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들의 어떤 주장, 그들의 흐름, 그들의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태도나 어떤 고백들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내 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서 내가 비난을 받고 또 위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전히 통치하시는, 편지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거짓 예언의 신학적인 상황적인 반대급부의 믿음으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